반갑습니다. 이병욱 형제입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지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내 부담을 들어주면은 좋을 건데 어, 이재현 형제님이 구약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그 신약의 싸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끝났다 이런 것보다도 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영혼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해 오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내년 내년 후면은 내년 후반 내년 12월 달 되면 저도 이제 정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장 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또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좀 생각을 했고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10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갖춰야 될 말씀과 또 진리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또 이제 그 위협과 위기 속에서 그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은 그 6장 16절의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6절에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것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전쟁을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1950년대 그 전쟁이 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참 평안한 그런 안전 가운데서의 생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있고 그 다음 민방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쟁을 한 3년이나 끌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평안히 왔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젊지만은 이제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좀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 위협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날라오는 게 뭐 포탄이고 총알이고 이제 뭐 전쟁이 나면 그런 거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주님 나라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화살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극에 보면 이 성에서 막 불화살 그 화살 끝에다가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막 쏘잖아요. 그러면 뭐 병사들이 막 달려오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뭐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런 그 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맞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맞으면 그 몸이 불에 타는 거잖아요. 그 이제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먼저 쳐들어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는 전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도 우리에게 자기네들이 그 현재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은 있니 없니 하면서 그들의 그 어떤 그 속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타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유 없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위협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 또 예전에는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럼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돌아가시는데 죄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걸 아주 강하게 그 얘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전할 때 할 때에 가볍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경우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는 하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거 뭐 중구난방처럼 이제 이 말도 어떨 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저걸 말이라고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영혼이 그 구원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그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한 두세 사람 정도만 좀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두세 사람이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족한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을 누구는 일으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 두 사람이면은 능히 또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떤 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두세 사람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나의 동기보다도 그 하나의 습관화 되어진 그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중부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떠나간 형제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주님이 더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이 처음에 이제 범서 캠프회 할 때 85년도 범서 캠프회 할 때 그때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그때 이제 학생이었고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것을 이제 다 생각하지 않고 또 뭐 누가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전체 말씀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로서는 이 교회가 영남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울산 중부교회로 바뀌었는데 영남교회 시절에는 그때 당시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불붙어 있었어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셨고 그 전도 방법을 배운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훈련에 그 적용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서 아주 그 열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자연적으로 그 스며들었는 것 같아요. 그 스며들면서 저도 그 이제 가장 큰 그 전도 강사 형제님으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은 분이 허윤익 형제님이 그때 많이 그 수고를 해주셨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세학 형제님이라고 그때 당시로 뭐 꼭 85년도 이후에 이야기들이지만
그 장세혁 형제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 강사로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주로 어디를 나갔느냐 하면은 울산 지역 내에서도 반구동은 뭐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성남동, 병령, 학성공원 아마 이쪽에가 주 무대인 것 같았어요. 나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저도 이제 뭐 다 나가니까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성남동에도 갔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동강병원에도 갔고, 그 동강병원에 가가지고 그 환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짜증을 막 내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환자들이 짜증을 내는 게 맞겠죠. 제가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은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학성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학성공원에 그 정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길에 계단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로 그 전도하는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격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성격이 안 되고, 뭐 학생 때부터 이제 저를 아는 형제님들이나 또 자매님들을 아시지만은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제 말이나 제대로 나올까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한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느냐 하면, 전도를 했을 때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분 있었어요. 몇 분 있었는데, 근데 딱 한 분이 지금 제 기억 속에서 참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벌써 그 사람을 만난 지가 한 4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라익진 씨라고 했어요. 라익진. 근데 그 라익진 씨가 나익진 씨라고 해도 되고, 나자나 리을자로 같이 쓴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자나 락자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라익진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의 직업이 아마 용접사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시인을 했다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제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지식이 충분하게 안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 나온다 약속했는 대로 나왔다가 아주 양복을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입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 나왔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전도하는 방식은 형제 자매님들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몸에 익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제가 해서 입사를 하면서 일공장에 배치를 받았어요. 거기서 한 일공장에서 지금은 5공장에 있는데, 일공장에서 한 19년, 20년 조금 못 채우고 제가 5공장으로 갔어요. 5공장으로 갔는데,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제 저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물론 못한 사람도 있긴 하는데, 제 또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오공장에 와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병우 기사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신앙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그 친구한테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하는데 물론 그 친구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그 친구도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공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오공장에 가가지고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잘 듣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반응도 그렇게 보이고 또 마치 자기가 말을 들으면 이해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하는 나이의 입장에서는 잘 듣고 있구나, 이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애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해가지고 여기 분위기를 흐릿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나 구정부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정부를 젓는 사람들이고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라. 어디에서 무슨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불화살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화살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너도 죽어야 되고 너는 내가 죽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런 싸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적 전쟁, 복음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신정동이나 이제 성남동이나 아마 이쪽 근처에서 사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다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자기 집이 이제 뭐 김치를 담근다고 하면서 뭐 실제로 김치를 담그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못 나온다더니 하더니만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이후로. 왜 그러냐면은 아마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촉탁식을 많이 뽑습니다. 계약식으로. 이 촉탁식이라고 하는 건 계약식인데 계약식을 예를 뽑으면 회사에서 2년 동안 잘 써주면 2년을 갖다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데 회사에서 중간에 잘라버리면 집으로 가야 돼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2년을 다 못 채울 거 생각을 하고 계약직을 갖다가 하려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서 잘 봤으면 또 2년을 채울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김치를 담근다 이렇게 하면서 못 나온다 하더니만은 안 나오고 어떨 때는 1대1로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때도 있지만 딱 한 번 있는 경우에는 1대3으로도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1대3으로 전하는데 다 잘 들어요. 조카뻘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잘 들어요.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 한 아이한테는 물어보면 너는 이해하느냐 그러면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은 마치 이해를 하는 것처럼 막 대꾸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얘네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저를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전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마귀가 항상 이제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귀가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말을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이래 전하다 보니까 참 제가 이게 쓸데없는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그거 또 참 택도 아닌 그런 말도 참 잘해요.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할 때에는 제가 농담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어쩌다 이제 말씀을 갖다 이렇게 복음을 전거 일을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내가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고차원적이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화되어진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새겨진 아마 노하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하우에 의해서 이제 말을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돼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잘하게 되고 그 말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이 말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라 하시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 1대3으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좀 주님이 얘기하라고 용언들을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안 붙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정관에서 집이 있어요. 정관에 집이 있는데 정관에서 부산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파트에 있다가 저한테 이제 일하는 곳에 왔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방식과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의 약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관적으로 증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래 어떤 뭐 곁들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주 뭐 그 농담 없이 여담 없이 아주 깔끔한 이미지 어떤 그런 복음. 근데 이 사람은 세상 것 같아 다 곁들여 가지고 일단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 것을 얘기를 하면은 듣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얘기라든가 주식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걸 곁들여 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말을 갖다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이 무필요하겠어요. 복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영혼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지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갖다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 어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싹 빼놔놓고 일단 교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을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한 다음에 복음을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다른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른 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 어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나갔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그 교회 나가게 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줬으니까. 엄청난 이게 그 뜻이 좀 잘못되게 좀 방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방향이 엄청나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1공장에서나 5공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지혜롭게 좀 전가하지는 못했지만 전가한다라고 이렇게 해왔었고 지금도 이렇게 저는 딱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딱 먼저 가서 이 신앙적 얘기부터 먼저 나와요. 익숙해져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신앙적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미리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건 다 해요. 하는데 좀 아마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다른 파트에 있다고 우리 파트에 온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잘 하던데 제가 한번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안 와요. 뭐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격이 형제님 자매님들이 보는 성격과 제 성격이 약간은 달라요. 저는 이제 성격이 잘 어울리려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이래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까 이게 좀 성격이 좀 다르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담도 잘하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장난도 잘 치고 좀 그래요. 쓸데없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좀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학생 때 참 어려운 시절을 좀 보냈거든요. 그걸 보내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 연말 되면 이제 정년도 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전년 연장을 뭐 얘기를 하긴 하던데 전년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년 연장을 한다 해도 저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연관되면 참 좋겠죠. 또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